자, 우리 오늘 이제 18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페이지도 우리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땅, 구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땅의 지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한번 이렇게 딱 걸쳐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가 쭉 타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사해, 이 도너스 같이 생긴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요 지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8페이지 보시면 수역이 있어요. 지중해. 첫 번째 지중해는 바로 이 이스라엘 땅 서쪽에 있는 이곳입니다. 지중해. 지중해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또 살펴보았던 갈릴리 바다 호수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그냥 작은 개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크고 막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고촌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몇 폭이 한 2, 3m 되는 정도의 수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가보면. 그런데 이제 이곳이 이제 우기가 되면 점점 물이 불어나서 또 큰 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좀 불어난 상태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가 여기에 있죠. 죽음의 바다, 데드 씨.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살펴본 대로 이곳은 광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여서 생물들은 살 수 없고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면 광물질이 굉장히 이제 농도가 짙어져서 몸이 둥둥 뜨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의 주요 가나안 땅의 주요 수역은 이러하고요. 우리 이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책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이 건너자마자 만나게 되는 곳이 여리고인데 이 지중해와 여리고 사이에 어느 한 시점, 중간 지점, 여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르라는 히브리 말은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살렘, 샬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지혜자 솔로몬, 이 솔로몬도 사실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 솔로몬,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평화의 도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곳이 여부스라는 부족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인데 다윗이 이 땅을 정복해서 이 땅에 성을 세우죠. 다윗 성을 세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지금도 이곳은 굉장히 첨예한 어떤 갈등의 지점이죠. 그래서 가보면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이 유대교 지역, 그리고 이슬람 지역, 그리고 뭐 아르메니아 기독교 지역, 뭐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지역으로 갔다가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에 뭐가 있냐면 이제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황금돔, 이슬람의 황금돔이 건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딱 있는, 여기 파란색이다가 여기 뚜껑을 황금으로 덮어놓은, 그래서 여기가 원래 추측하건대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 바쳐지던 그 모리아 산이 있던 곳이라고 추측이에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나중에 이슬람이 이곳을 정복해서 그 성전을 다 이제 뭐 이미 로마 시대 때 허물어졌죠. 여기 이제 모스크를 세운 겁니다. 왜 모스크를 세웠냐면 이슬람은 이런 것입니다. 이삭이 장자가 아니다. 이스마엘이 장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바쳐졌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바쳐진 자는 이스마엘이다. 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모스크를 세워놓은 거예요. 황금동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곳을 또 방문하고 성지순례를 하죠. 기독교인들도 이곳에 와서 이제 성지 탐사를 하고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지 탐사를 하는, 그래서 첨예한 갈등의 어떤 중심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위쪽에 있는 텔아비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을 수도로 이스라엘을 삼고 있죠. 그러나 영적인 수도는 어디까지나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죠. 자,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 갈릴리 지역과 이 예루살렘 사이에 있어요. 딱 중간 지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충 그러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 가나안 땅을 3등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를 유대 지역, 여기를 사마리아 지역,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남쪽,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을 유다야, 유다, 뭐 유대 이렇게 부르죠. 그 위쪽을 이제 사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쪽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다가 나름의 제단을 만들어 놓죠. 거기에다가 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여기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완전 그냥 초토화 돼버리는 것이죠. 이 남유다는 여기에 이제 한 몇십 년 더 남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구약적인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이 유다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마리아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목마른 여인을 만나서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은 요 보시면 이제 갈릴리 주변에 여기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요 무대였죠. 예수님의 주요 무대였고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어업도시고 지금도 여기 가면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피쉬앤칩스를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고기 이름이 물고기 이름이 베드로고기예요. 베드로고기. 그래서 어업도시고요. 예수님이 주요 사역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약간 이 서남 쪽, 이쪽이 이제 나사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태어나실 때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한 시점에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엄밀히 보면 이렇게 유년 시절과 자라시는 그 시절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동과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나셨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셨다가 출애굽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모형,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그 겪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이렇게 겪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왜 나사렛인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의 설득력 있는 하나의 주장 가운데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구별된 한 사람들 중에 시체를 만지지 못하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나시린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나시린과 이 나사렛의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게 맞는가?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근데 이 촌동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다시피 이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돔에게 팔아버렸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졸지에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좀, 뭐랄까요, 변방, 이방,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게다가 이 나사렛은 더 시골입니다, 더 시골. 완전 깡촌.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핀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시죠. 지금으로 보면,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제가 강원도 출신을 비하하는 말이 결코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있어요. 이 여리고는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사해 바로 위쪽,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맞이하게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죠. 신약 시대에 또 예수님께서도 이 여리고를 방문하셔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실까요?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맞추시려고 그랬죠? 말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기분이 조금 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삭개오를 만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데 요 동남쪽 베들레헴도 사실 작은 마을이죠. 우리 재작년이죠. 재작년 성탄절에 제가 그때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레헴이라는 말은 뭘까요?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빵. 그래서 벳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예수님께서 빵집에서 나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약간 알레고리컬하지만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미가서에 이런 예언이 있죠. 그래서 너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저 이제 베들레헴보다도 밑에 있어요. 그림하고 좀 다른데 요 밑쪽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제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그리고 야곱도 그곳에 묻히고, 나중에 요셉도 내 뼈를 메고 내 부요족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장사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이 땅은 굉장히 험하고 또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 나중에 이제 이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으면서 이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죠. 그건 사실 그냥 이 땅이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땅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계보를 우리가 이어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써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고,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처음에 왕이 되죠. 이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기 전에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중요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최남단,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브엘세바. 그리고 제 최북단에 이제 단이 있는 거죠. 원래는 단이 요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명 또한 단이 되죠. 근데 어느 순간 또 이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단지파는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에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은 전 가나안 땅, 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이 있는데 이 세겜은 아까 여기 점 찍었던 이 사마리아에서 조금 밑에 있는 이런 땅입니다. 세겜은 고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적인, 가장 요충지로서 아브라함이 처음 당도했던 땅이 세겜 땅이었죠. 그래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그것을 보면서 세상 이 세겜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겜 땅 북쪽에는 산이 있어요. 남쪽에도 산이 있고. 여러분 혹시 북쪽에는 두 산이 있는데 그 산 혹시 이름 아십니까? 아시면 자신 있게 한번 우리 그렇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죠. 여기 북쪽이 그리심산, 남쪽이 에발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겜 땅은 그런 중심지. 그래서 이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수가성이 바로 이 세겜 땅이지 않을까. 이 고대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번화했던 땅이었어요. 가장 번화했던 땅. 그런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의 지명들이 그냥 과거에 옛날 옛적에 뭐 우리 할아버지가 이르기를 뭐 그런 땅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지명으로서 자리 잡은 그런 현장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땅이다.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그곳이 있는 현존하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그 분배받은 땅은 다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다 분배받았죠. 그러나 요렇게 세 부류로 가나안 땅에 영향을 미쳤던 이방인들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에는 모압이 있어요. 모압. 요단 동편에 북쪽에 모압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지역에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그래서 지금도 요단강 동편 요쯤 되는 지점에 지금은 요르단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요르단의 수도가 뭔지 아십니까?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에요. 암몬이에요. 암몬. 그 암몬 땅이 바로 수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 남쪽은 이제 에돔이 차지하고 있죠. 불다,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으로 나뉘어서 이 땅을 그래서 계속해서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갈등 관계를 갖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계속 이런 이방인들의 칭을 받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땅의 지리를 여러분들이 대충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뭐 모압이 그랬다.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여리고 나오면 이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맞이하게 되는 사해 위쪽의 땅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19페이지 성지의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지라는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이 땅은 거룩하고 다른 땅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땅은 거룩하지 않아요? 뭐 이 아시아 쪽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왜?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지라는 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별된, 이 땅은 구별된 땅이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그러한 표현은 조금 가톨릭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지라는 말보다 그냥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땅의 기후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애국과 달리 아주 작은 나라이면서도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다면 보통 이제 뭐 3, 4, 5월쯤에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고 뭐 9월, 11월, 12월쯤에 이렇게 추수를 하는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때 씨앗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중간에는 건기예요. 건기. 비가 안 와요. 이때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언제 내리냐면 이제 10월쯤부터 해서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기. 그래서 여기에는 뭐 사실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햇볕 일조량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수분이 있는 우기 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때 10월 달쯤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 그러냐면 이른비라 그래요. 이른비. 그리고 4월 달쯤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 그러냐면 늦은 비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울이라 하더라도 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 해는 기근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늦은 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가 충분히 이때 내려줘야 열매가 아주 무르익고 건강해지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겪게 되는 곤경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비교적 비가 많이 내리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 이때 농사를 짓고,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로 모든 수목이 다 타 죽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한서가 그러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밤에는 한 10도 아래로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있으니까 이 기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이제 햇볕이 센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스웨터를 입어도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또 추운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시편 말씀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며,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의 해가 사실 살인적인 거예요. 밤의 달의 그 추위가 살인적인 거예요. 실제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10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10도 정도에 동사하기도 한다 그래요. 너무 추우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동사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이겠죠. 뭐 동사가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실 때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살펴봤던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오고요. 비도 사실 이슬비, 소낙비, 폭우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요 사해 주변으로 뭘 만날 수 있냐면 협곡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깎아지는 듯한 절벽들, 이렇게 막 이런 계곡 같은 데 막 깎아진 돌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와디라 그래요. 와디라 그러는 협곡, 계곡. 근데 물이 막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또 석회질로 되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쉽게 파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러면 막 흙이 다 쓸려가서 이런 와디를 형성하게 돼요. 계곡, 협곡. 이런 흙들은 손으로도 금방 막 팔 수 있는 그런 약한 그런 집안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우리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또 더 기도하니까 더 커지고 해서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때도 이런 우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비가 적은 대신에 이슬이,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슬이 이렇게 맺힙니다. 그래서 땅이 항상 이렇게 촉촉히 적셔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기 때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이런 이슬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농사가 가능할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다른 데는 다 이슬로 적셔져 있는 땅이 내가 양털 하나 이렇게 놓을 테니까 여기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뽀송뽀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슬의 어떤 촉촉함, 이런 것들을 또 생각나게 하는, 또 참고하게 되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이 있는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쪽은 다 이제 광야죠. 사막이죠.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 나무를 말리고 또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바람이고,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무래도 이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보니까 비를 몰고 오는 그런 바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넘겨서 우리 밑에 보지 말고 한번 우리 맞춰봅시다. 맞추는 분에게 제가 30점씩 드리면 좀 이상한가요? 자, 손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수역과 장소. 자, 1번 뭐겠습니까? 그 바다를 우린 뭐라 부릅니까? 지중. 그죠? 지중해라고 부르죠. 우리 사모님, 저기 2번 그 조그만 호수를 뭐라 부릅니까? 갈릴리 호수. 우리 3번 옆에 그 흘러내리는 강을 우리 저기 권석 형제 무슨 강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맞췄네. 감사합니다. 4번 그 또 이 작은 이 호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못하는 마르는 이 바다를 무슨 바다라 그럽니까? 우리 박선주 집사님? 사해. 정답. 그렇습니다. 우리 5번 무슨 강이죠?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는 우리 신 집사님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 정답입니다. 자, 보시고 하신 거 아니죠? 자, 6번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쪽으로 흐르는 강. 정답. 티그리스 강. 안 보고 하셨어요. 제가 봤어요. 안 보고 하신 거 봤어요. 자, 우리 현정자매 7번 강 무슨 강일까요? 남쪽.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 정답. 우리 한조가 이거 어렵나? 이거는 좀 어려운데 8번 뭘까요? 모르지. 지난주에 안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네.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만. 자, 9번은 없죠? 자, 9번 있네요.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여기를 우리 김혜일 지사님. 레드씨. 세상에. 레드씨. 맞아요. 홍해. 수준이 있습니다. 다 맞췄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있었던 나라들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A 보시면 A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페르시아만 위에 있죠. A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되죠. 바벨론 지역.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우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있었던 곳 바벨론.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그 지역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B 보시면 거기가 어느 나라가 있었는가? 제가 잘못 저는 8번을 보고 B가 왜 여기 있지? B는 저 이제 어디입니까? 그 염해 옆에 있죠, 그죠? 사해 옆에 있죠. B 거기를 무슨 땅이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이라 그러죠. 그리고 C 한번 찾아보세요. C 저 이집트 나일강에 있죠, 그죠? 애굽. 그리고 D 유프라테스 강 저 위쪽에 아수르, 아시리아가 있는 것이고 E는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더 이쪽, 조금 더 동쪽에 가 있어야 돼요. 화살표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땅이 바로 페르시아 바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이런 열강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나라들을 알고 있어야 또 어떤 세계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던 패권 국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원래 옆에 가야 됩니다. 요 6나라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다 암기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약간 요 해석에는 이견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7머리 짐승이 나옵니다. 7머리 짐승. 머리가 7개예요. 한 개 더. 이 7개의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죠. 물론 해석상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로마의 왕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신학자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구약의 열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7번째 출현할 짐승. 이 짐승은 세계 무신론적 패권 국가죠. 무신론적 패권 국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들은 서양사의 핵심들입니다. 사실 서양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징치수단으로서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하죠. 지금 이제 우리 말씀 살펴보고 있지만 바로에 의해서 거기서 핍박을 받죠. 나중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바사는 조금 허용한 정책을 펴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배하죠. 그리고 헬라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또 세 나라로 갈려져서 여기를 치열하게 서로 다투게 되죠. 로마는 예수님 당시에 이 땅을 지배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이런 나라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렇게 신비롭고도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또 외워놓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실 7번째 짐승의 출현 시대입니다. 지금도 세상 무신론적 패권 국가들이 지금 우리를 나라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압제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출바벨론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우리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보시면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수없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의 대답을 해왔습니다. 나와 비나의 투쟁이다. 그리고 도전과 응전이다. 그리고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뭐 무슨 말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철학적인 말들을 한 사람이 있지만 밑에 보십시오. 다만 성경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이다 라고 본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란 한마디로 뭐다? 구속사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사적 진행 과정. 이게 바로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만 4천,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다 채워지게 되면 이 역사 세계는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뭐 갱신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러한 시스템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또 신약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계시해 나가는가를 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숙제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지 말고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자, 보지 말고.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렇죠. 출애굽과 광야시대. 네 번째, 정복시대. 다섯 번째, 사사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 단일왕국시대. 일곱 번째, 분열왕국시대. 여덟 번째, 포로시대. 아홉 번째, 포로복전시대. 열 번째. 침묵시대. 처음에는 대답 잘하시다가 점점 이제 대답이 조금 이렇게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숙제를 해오신 분들은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숙제를 해오신 분들은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우리 한번 그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2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셔요. 근데 여러분 그림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사람 옆에 뿔이 있는 마귀가 선악과를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저거 따먹어봐. 하늘님과 같이 돼. 그러다가 이제 따먹게 되어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옆에 보면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시대의 이야기다.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로 이어지는 족장시대.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출애굽과 광야시대가 3번인데 광야에서 무엇을 짓습니까? 성막을 짓죠. 거기에서 제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죠.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게 4번. 그래서 지금 마귀를 정복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칼을 들고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정복이 끝났어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다스립니까?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이 사실 재판관, 쇼페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지금 재판하는 그 그림이지 않습니까? 요 재판한다 사사 시대 5번째. 그리고 6번째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말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타락해 버린 것이죠. 다니엘 왕국 시대가 6번.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는데 결국 두 나라가 다 멸망하더라.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숨 쉬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포로로 끌려가니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좋았던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던 우리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라고 생각하던 포로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바사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 9번 보시면 포로 귀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10번 보시면 침묵 시대인데 이제 헬라 그리고 이런 여러 나라들이 막 이렇게 침공해 들어오니까 속세를 떠나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율법 지켜야 돼 바리새인들이 막 등장하고 이런 때가 바로 침묵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번 숙제입니다. 25페이지 숙제입니다. 여러분 잘 26페이지, 7페이지까지 다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시대, 창조시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조금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 29페이지부터가 되는 겁니다. 29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살폈던 그림이에요. 마귀가 아담에게 저거 한번 먹어봐 라고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본다면 이 창조시대를 좀 구분해 보면 창조 이야기 그리고 타락 이야기. 이 창조시대는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세 가지로 보통 우리 말하죠. 창조된 세상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해버린 세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해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창조 시대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창조 이전에는 혼돈, 공허 그런 세상이었죠. 우리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nothing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에 의해서 이 46억 년의 42억 년의 그런 과정 속에서 진화된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1절, 12절, 20절, 24절, 25절 이런 말씀들 속에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생명의 원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화되는 과정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다 사람은 사람, 원숭이는 원숭이, 개는 개, 이게 다 그냥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뭐 다른 각기 나무 채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토브. 이 좋았더라 라는 말은 그냥 심미적으로 좋았다, 아름다웠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토브라는 말은 선, 굿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죠. 물론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타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시대.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의 사명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아담은 왕이었어요. 왕. 왕이었어요. 하와는 옆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왕의 어떤 모습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다스린다, 그것을 소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막 오죠. 짐승들이 막 와서 너는 사자야 그러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넌 좀 목이 긴 것 같아, 기린이야. 그러면 기린이 되는 거예요. 너는 코가 좀 특별해, 코끼리야. 그러면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말로 짓진 않았겠죠. 저도 자세히 뭐 어떤 말로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왕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대손손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하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줘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아담이 이 땅에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이 샤마르,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 말은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킨다라고 할 때도 샤마르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동산은 하나의 뭐였습니까? 성소였어, 성소.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성소였습니다. 왜냐?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직접 임재하셔서 아담과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시대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이죠, 성막. 성막은 문이 어디 쪽입니까? 동쪽이에요, 동쪽. 성막은 동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이제 메노라가 있고, 여기에는 떡상, 떡이 이렇게 12개가 쌓여 있고, 여기에는 향단으로 향이 이렇게 피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놔져 있고, 위에는 시은자 뚜껑이 있고 그 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망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성소예요, 성소. 근데 입구가 어디 쪽입니까? 동쪽이어야 돼요. 동쪽으로 들어가요. 에덴 동산은 입구가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세웁니까? 그룹들을 세워서 두루도는 불칼로서 지키죠. 지성소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여기도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소가 에덴 동산이 되는데 이게 또 나중에 조금 더 확장돼서 이곳이 어디로 또 발전되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발전됩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도 들어갈 때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아까 우리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대한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대한 성소 중앙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어린 양의 피를 이 법궤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발등상이다. 근데 그 발등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 법궤 위 시은소, 법궤 뚜껑 시은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실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를 딱 밟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는 말은 이 전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담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사명 주셨죠.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더 확장시켜라 하는 말이에요. 더 확장시켜라. 즉 이 땅은 예배하는 땅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땅인데 이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여서 온 땅이, 온 지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선교한다는 말은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도 교회를 세워서 그 땅에서도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에서도 교회를 세워서 그 땅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고 온 땅을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 나가서 빵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 도와주고 집 지어주고 그것도 아주 좋은 복음의 수단이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타락.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뭐 이거 먹으면 독사갑니까? 이걸 먹으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으니 위험하니 먹지 말거라.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면 에덴 동산 중앙에 놓지 말고 여러분 동산이라 그랬어요. 하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렇게 오름직한 동산이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봐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봐도 볼 수 있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 위험한 걸 왜 동산 중앙에 둡니까? 그 위험한 거라면 여기 이렇게 해놓고 가시덤불 막 이렇게 해놓고 해골바가지 그려놓고 X, 접근 금지, 절대 금지, 유독함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먹으라는 것처럼 한번 먹어봐 하는 것처럼 제일 잘 보이는 곳은, 아담이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볼 수 있게 저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늘 쳐다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 위험한 걸, 그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걸 늘 기억하라는 거죠. 너는 에덴 동산의 버금왕이지 으뜸왕이 아니다. 으뜸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는 버금왕이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지, 네가 왕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하는 나의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선악과를 중앙에 딱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사실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었어요.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아담은 그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 위에 누가 있다? 으뜸왕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제일 중앙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죠. 만약에 순종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우리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 순종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아담은 로봇가 돼버린 거예요. 로봇. 그냥 가능성이 없으니까. 불순종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할 수도 있는, 아니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오쇼 라즈니시라는 인도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오쇼 라즈니시라는 그 명상가입니다. 뉴에이지 명상가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뱀이 고맙다. 뱀이 고마워. 만약에 뱀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치 동물처럼 옷을 벗고 그냥 풀이나 뜯고 먹으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였을 것인데, 뱀이 그래도 인간의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주고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알고 또 나름의 인생의 이런 문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런 기쁨도 맛볼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뱀에게 고맙냐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참 자기 멋대로 잘 해석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더 인간답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 그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요, 두려움. 우리 아이는 뭐 사실 인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놀이공원 가서 무서운 걸 타는 걸 싫어해요. 자기 죽을까봐. 자기 죽을까봐. 며칠 전에도 제가 목마 태워가지고 좀 겁을 주면요. 이렇게 해주면요. 제 온 얼굴을 붙잡고 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 인생이 뭔 줄 알고. 인생이 뭔 줄 알고 그렇게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죽음과 연관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갈등도 죽음과 연관이 돼요. 뭐 그건 그냥 그 문제 아닌가? 연결해보면 다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눈이 밝아지리라. 뱀이 그렇게 유혹을 했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먹으라는 건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돼? 그러고 보니 그렇네. 이제 나는 복음왕이 아니라 으뜸왕이 돼야겠어.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으뜸왕이 돼야겠어 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아담과 하와는 숨을 수밖에 없죠. 두려웠어. 죽을까 두려웠어. 그리고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처음에는 하와가 탁 나타났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면서 기뻐했는데, 멋진 시를 지으면서 찬미했는데,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깨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자는 남자를 원하게 되는, 이 원하다라는 말도 여러분 히브리 말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이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죠. 이제 모든 이 자연 만물이 타락하게 되어서 인간을 공격하고, 쓰나미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온갖 자연재해,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엔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인간의 죽음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 그 불순종은 내가 어떤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에게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게 악한 건데 그걸 왜 하나님이 결정해? 내가 결정할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게 선한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선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선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자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도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넷플릭스라는 지금 그 TV 채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영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동성애자로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옛날부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남자들만 12명 데리고 있으니 그건 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미친,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도 사실 로마 가톨릭적인 색채가 짙은 나라니까 그 국민들이 막 일치단결해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성모독을 이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반대 청원을 하고 이거 내려달라라고 해서 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 예수님이 이런 말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 동성애자다. 그러면서 그 넷플릭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표현의 자유다. 이 정도 표현 못하냐. 왜 억압하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동성애자들은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동성애자들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인격을 너희들이 왜 모독하느냐. 왜 우리를 심판받는 자라고 묘사하느냐.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죠. 아예 넷플릭스 자체는 그런 영상 자체를 올리지를 못할 거예요. 왜? 요즘 시대에. 그죠? 젠더가 24가지나 되는 시대에 어떻게 사람의 그 인격을 그렇게 모독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겠다.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선이야. 그건 악이야.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건 신이 만든 거고 내가 중요해. 나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 온 땅에 죄가 관영했다. 그러니까 꽉 찼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 노아의 홍수도 우리 설교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온 땅에 죄가 관영했다. 그리고 이런 네피림들, 거인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산 위에 짓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서 결국에는 온 땅에 홍수가 이렇게 임하게 되고 방주만이 둥둥 떠다니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결국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예표적인 사건이죠.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너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결론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 시대 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제 성경책. 여기 있구나. 육 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로 보기도 하고 왕들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그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말하죠. 언약 자손들. 언약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어떻게 됐습니까? 혼합된 거예요. 혼합. 결혼했다라는 것은 혼합,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구별되어야 할 언약 자손들과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게 된 거죠. 이게 죄다라는 것이죠. 죄. 여러분, 우리의 죄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슷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똑같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거 똑같이 만족해하면 그게 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 여러분, 우리 여행 갈 수 있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한 것들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파트도 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것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누린다고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보시면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말 밑에 보시면 장부가라고 되어 있죠. 각주에. 이 장부라는 말도 사실 좀 의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말은 사실 거인이라는 말입니다. 거인. 자이언트. 여러분, 롯데 자이언트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힘센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의미죠, 사실. 물론 그 시대에 뭐 정말 거인이 있었는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어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히어로가 되려고 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마블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들 뭡니까? 히어로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보고 좋아합니까? 재밌어요. 저는 별로 재미없던데.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히어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히어로는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히어로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영화 속에서 투영되어서 그 히어로들이 이 지구를 구할 때 만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목적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은 적지만 우리의 본능에는, 이 죄로 타락한 본능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 좋아하고 배트맨 좋아하고 이런 거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도 죄예요, 죄. 여러분, 인간은 거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뭡니까? 죄인. 타락한 죄인이에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무슨 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지구를 구합니까? 근데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인이 추앙받는 시대가 홍수시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이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왔다.
그런데 이 방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방주죠.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고 짐승들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죠. 명령대로 지은 방주. 이건 뭘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 심판을 어떻게 됩니까? 견디는 거예요. 홍수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주는 더 높이 뜨는 거예요.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임할수록 교회는 더 높이 올라서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방주를 예표하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 우리 테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물 위를 떠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탑이 있죠. 우리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장 보시면 왜 바벨탑을 인간들이 지으려고 했는가?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반복되는 이야기죠. 3절 말씀 보시면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예전에 홍수 때 사람들 죽는 거 우리 기억하지? 자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 탑을 한번 지어보자 해서 탑을 지었죠. 근데 성과 대를 쌓아 그랬어요. 이 성이라는 말이 city,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탑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성과 대를 쌓자. 그때 당시에 벽돌을 만들고 이 고대 시대에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과학이 나름의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죠. 우리도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뭡니까? 죄가 되는 거죠. 또 하나예요. 과학으로 내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죠. 우리 이름 공명주의입니다. 공명주의.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흩어짐을 면하자. 불신앙적 동맹. 불신앙적 동맹.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심판도 이겨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죄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단결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멋진 말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사회학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우리가 서로 것을 같이 나누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토피아라는 말은 나라 의미고 유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 그런 나라 없다. 그런 나라가 없는 게 유토피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가면 우리나라 제일로 좋아 피켓이 곳곳에 붙어 있잖아요. 자기들 나라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잔혹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서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빈부격차 이런 것 없이 공평하게 살자라고 했지만 그런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적 동맹, 하나의 예입니다. 꼭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벨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라는 말이에요. 바벨, 혼잡. 그래서 말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밑에서 왓! 이런 겁니다. 벽돌 올려! 왓!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구속사적 큰 대칭점이 있죠. 뭡니까? 오순절 성령강림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죄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들이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건 아니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통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각 곳에서 왔지만 말이 통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서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언어의 통일성, 언어의 통일이 오순절 성령강림 때에 일어나게 되는 그게 뭡니까? 방언이었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말은 사실 우깔라 씨빨라 부쭈빨라 이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 말 그냥 막 코카콜라 부어칼로 시칼로 부어칼로 시칼로 이게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용이 되는 게 방언이에요. 근데 자꾸 오순절 성령강림 그러면은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랄랄랄랄랄라 그 아무 의미 없는 요거 마음은 시원하죠. 속은 시원합니다. 막 우와 내가 이런 방언도 했다. 속은 시원하죠.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난 곳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일되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방언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또 방언에 대해서 또 우리 간략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창조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으로 혼잡되어서 이제 세계 곳곳으로 사람들이 퍼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